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정치인들이 최고로 악형을 치를 때 하는 형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형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나온 예수님은 그냥 모진 매질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하러 나왔습니다. 구경을 하러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런 모습 가운데 로마 군병이 지나가다가 웬 한 젊은이를 딱 보고 그를 지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구레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지목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몰려가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원치 않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이 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워줬습니다. 또 마태는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본인이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유월절 명절이 올라와서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건 먹기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는 자기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말이지요. 어느 누구인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다반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내가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피할 길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갔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기에 다른 길이 없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던져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만한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의도로 벗어버릴 수 있었다면 더 벌써 이미 벗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원해서가 아닌 억지로 강제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십자가가 자기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자신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져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쓰러진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으로 가시는 중에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에 대신 일으켜 세우고 대신 졌던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궁중들이 있었습니다만 구경만 했을 뿐이지 대신 져주고 싶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그냥 채찍질만 예수님에게 가했을 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 많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혜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가엾은 여인들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여인들만 애타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환호하던 무리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어렵고 힘들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구경꾼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일으켜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디 갔을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번쩍 떠서 이제 살 길이 폈는데, 복을 받고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어디 갔고, 38년으로 고생하며 병들었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은 또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열문둥병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고 수 없는 사람이 병 치료받았는데 이들은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고침받은 수많은 병자들과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독세를 누린 거룩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은혜 받은 백성들이 아닌 불신자가 대신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도 아닌 전혀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원 주민들은 백인입니다. 같은 혈색이 아닌 흑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그때까지 갖지 않았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몬이 대신 져주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행렬이 중단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구원의 역사가 문을 닫혀드는 듯한 그런 아픔이 와요. 지나간 2018년도에 많은 교회가 풍이 정체되고 줄고 감소됐다는 거예요. 재정들도 20% 30% 다운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건 아닌가, 그런 아픔과 그런 우려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지 않았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 쓰러진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우리들이 각자 지어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 오늘까지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말해요. 모양새 있게 분위기 깨지 않고 말이죠. 그러므로 풍성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시몬이 진 십자가는 원인 모르는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왜 내가 내 자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졌던 거예요. 그냥 번거로울 거예요. 아마 시몬은 이렇게 투덜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씨, 재수 더러울 게 없네. 한국어로 말하면 재수 못 붙었네. 모처럼 만에 내가 휴가 내서 시간 내서 가족들과 함께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쉼도 가질 건데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채찍질 맞아가면서 말이죠. 불평했을는지도 몰라요.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전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는 속으로 마음이 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어떤 열매와 어떤 축복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지닌 십자가를 말미암아 주님께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몬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몬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진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받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예배당 입구에 노란 자켓을 입고 안내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미안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데 그게 시선을 주목받는 거예요. 누가 안내였는지 다 알잖아요. 성가대원들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제 그게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정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시몬이 시선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은 시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던 어린 당나귀처럼 말이죠. 당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나귀가 보였던 것이지, 예수님이 안 탄 당나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저 누구 내 거냐고 사람들이 그러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귀는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해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거라고 수없이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구경꾼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싸우는 게임하는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보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박수갈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집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기념에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그 일로 말미암아 시몬의 이름이 그 시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시몬의 이름은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교회의 역사에도 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길이 남게 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연세대 세우는 일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세문안교회, 우리 김포 제일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워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가 양아지 묘지에, 묘비에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 민족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성도들에게 기념에 남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부서, 한 기관, 한 국, 그리고 한 사랑방,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몰랐던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지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과 문정 전체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서고 영원하신 하늘의 총회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유력한 일꾼이 되었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오늘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루포. 근데 그 알렉산더는 잘 성경에 또 안 나타나지고 있는데, 이 루포는 어디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일평생도록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 그와 동행했던 동행자들을 설명을 해요. 베베 여집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없는 사람들, 감동적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91년도부터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수고한 식구들이 있어요. 내 머리카락 다 빠지게 한 사람들이 있고 속 썩인 사람들도 있고 늘 편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잘 동참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추천하고 싶지 않겠어요? 문안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이에요. 그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21절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바로 루포가 시몬의 아들인 거예요. 또 그의 어머니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그 아내에게 문화하라. 그녀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고 또 선교 갔다가 올라가 예루살렘 청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누가 이 시몬의 아내가 그 집에서 그 바울이 머물게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존경 많은 부인이요 여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최고의 후원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 형님 같은 분들, 언니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게 집분자예요. 이 모든 축복이 누가? 그의 남편이자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잠시 잠깐 동안 십자가를 졌던 연유 때문에 그 자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억지로 철야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불세례를 받았고 치료를 받았어요. 시몬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와 늘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볼 때 너무 안타깝겠죠.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면 저 힘든데 바쁜데 어쩌면 저렇게 정말 핍절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식구들을 울컥자가 핥다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인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울컥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이 아파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이야, 이게 신기함이에요. 이게 신기함이라고. 그때부터 그 가정이 열려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감동이에요. 물이 끓을 때, 물이 동할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동해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되는 거예요.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감당 못해. 나도 감당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한번 지시지요. 십자가 지고 1년을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말이지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강제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관심의 대상과 기념에 남는 사람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교회 유능한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항상 가깝게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서 위급할 때 찾아오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